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슬에 묶인 인생 제목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거라사 광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나길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있고 좀 약간 성격이 다른 요한복음이 있어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가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나오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마치 예수님의 그런 전기를 기록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 바이오그래피죠, 전기.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전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서는 전혀 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는 그 주인공 되는 타인의,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건 자서전이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그랬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뭐 있지도 않는 얘기를 첨가하다든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든가 어떤 말 했는데 또 아주 뭐 미화해서 해준다든가, 그거는 사실 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쓴 그런 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한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걸 이미 해석을 했어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3년간 이제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유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사진과 똑같이, 사진을 찍듯이 사진과 똑같이 그리는 게 전기의 어떤 초상화라면, 이 초상화는 자기가 보고 이해한 모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나오니까 병행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이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요 사건을 좀 간단하게 이제 기술해요. 누가복음도 물론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길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마가는 여기서 특별히 더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마태복음 8장 28절 잘 보세요. 지명도 일단 다르고요. 마가는 이제 거라사 이네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마태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2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마가는 2명이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1명처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성경이 이게 못은 아니야, 틀렸던 거 아니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본래 2명이었다. 근데 마가는 1명은 중요하지가 않고 1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1명만 기술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의도예요. 그 고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관점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원래 마가가 맞아. 1명이었어. 근데 왜 1명이었는데 마태는 2명이라고 쓰느냐? 그럼 마태는 이 귀신, 요 무덤사에서 나온 귀신 1명이랑 그리고 같은 날은 아닌데, 앞에도 그렇지만 모든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귀신 들린 자 1명을 같이 생각하고 2명이었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둘이다라고.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주인한테 얘기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있을 때 예루살렘 입생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이렇게 데리고 끌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나귀 새끼와 어미가 같이 있었는데 둘 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꼭 이렇게 약간 의도적으로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걸 수 있다는 거죠. 어쩌다 1명은 우연으로, 혹은 이게 좀 우리가 잘 속아서 이렇게, 또는 실제 난 게 아닌데 병 난 것처럼 보였거나 귀신이 나간 게 아닌데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1명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둘 다 됐잖아. 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둘을 강조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해석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강조하고 싶은 거, 자기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배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도 하나의 이제 그 초상화처럼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봐서 보이는 작은 그림, 그리고 똑같은 그림인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더 큰 의미를 지니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이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고
작은 그림도 중요하고 큰 그림도 중요하고 큰 그림이 작은 그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림을 뭐라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언뜻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몇 가지 싹 바로 보이는 거 있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깊이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제 마지막 절 읽었을 때 귀신들이 들었던 청년이 그 데가볼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였다. 이렇게 큰일 행하셨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요 데가볼리가 이제 어디냐면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데가볼리란 말이 데카폴리스라는 겁니다. 데카가 10이거든요. 10. 폴리스,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요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여기 10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요 갈릴리 호수를 바로 옆인데 당시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방 지역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헤롯 왕이 통치하는 유대는 요 갈릴리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요 예루살렘 중심 밑에 여기다 또 이 사해 이쪽 편 여기 이렇게 유다 지역이었고 이제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다.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이 선입견적인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읽어보면 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작은 그림이라고 저는 이제 명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보이는 거. 그게 작은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보입니까? 바로. 여기 이방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 메시아이시니까 당연히 전 인류,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한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라고 또 이렇게 선교 명령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귀신 들림이란 걸 이제 악한 영 이렇게 다른 데는 이제 이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 그 영적 세력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볼 수 있죠. 그럼 이 귀신이라고 보통 말하는 영적 세력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단에 동조하는 어떤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일 수도 있고요. 그 사탄의 일군의 자기 부하들과 같은 그런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세력이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존재해요. 사단의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비교해보면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 이렇게 귀신들은 항상 그런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알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인지 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갖고 딱 있었던 거지. 아주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로 봤겠죠. 무덤에 가서 살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고 이런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보통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약한 영의 세력이 이 약한 영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있다는 것을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고대인의 시각에서 보는 해석이고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1장에 나온 사람은 예외적이고 대체적으로 이 거라사 광인 같은 무덤 있었던 그 군대 집힌자 같은 그런 형태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좀 피해망상적인 그런 말을 한다든가 또 자기를 스스로 막 자해하고 자기를 또 타인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를 귀신 들렸다라고 그 당시에 고대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봤던 거죠. 이거 악한 세력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 소위 말해 미쳤어 좀. 그런데 일장에서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 악한 영의 악신에 들었다. 사울왕이 악신에 들었으면 뭐 하프 음악 이런 거 좀 듣는다고 이렇게 뭐 진정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연주를 했을 때 좀 진정되고 괜찮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악한 세력이 하프 음악을 들으면서 좀 괜찮은 척하게 이렇게 그 영향력을 안 미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약간 정신분열증적인 좀 이렇게 피해망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보여주고 오늘날은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무슨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요소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력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보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광기적인 뭐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저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저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그런 저기가 이제 사람들이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악한 영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가서 뭐 이 사단은 물러가라, 뭐 이 악한 세력에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적으로도 이런 어떤 광기의 왕들이나 그런 독재 지도자들, 뭐 대표적인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이디 아민 같은 사람, 또 버마의 그런 그 학살자 같은 사람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그거는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까지 봐요. 좀 인간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현대인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세력에 지배당한다까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건 정말 악한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을 이제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고 고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걸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봤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작은 그림 속에서는 금방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 왜 오셨냐? 알고 오셨겠지요. 그래서 여기 만난 거지. 이렇게 불쌍한 한 영혼,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멸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목회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또 볼 수도 있죠. 그 돼지 2,000마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바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 제발 좀 여기서 떠나세요 하고 쫓아내는 그런, 우리는 돼지가 더 중요하지 우리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살 거예요. 우리는 돼지 치고 돈 벌고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물질 우선주의에 시하는 그런 어떤 돼지 주인들, 결국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기적만 봐갖고는 믿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우리는 다 바로 보게 되고, 우리 이런 것들 교훈 삼아서 이제 이 본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넓혀서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관점을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앞에 무슨 말들이 있었는가, 뒤에 또 무슨 말들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기적이 나오는 이 4장과 5장에 걸친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이 하나 있었고요. 자연 만물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있을 거고,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뒤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네 가지 기적이 나와요. 근데 앞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네 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경에 많이 발견되는 이 문학적 기법인데, 이 봉투 구조라고 하는 이 X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으면 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X가 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양쪽에서 이제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못 깨닫으니까 또 이제 시청각적인 교육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셨었죠. 보여주시게 돼.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전에도 배척당하셨지만 요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에서 보면 요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네 가지 그 비유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께서 씨를 계속 뿌려. 길가든 돌밭이든 뭐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에 다 뿌려. 근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요. 즉시 먹어버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사탄은 끈질기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기적의 그 모습에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구원하고자, 구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몸에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면은 그전에는 찍소리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를 저기 있는 저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끈질기게 저항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귀신들이, 이 약한 영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계속 존재하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속에 다 빠져 죽잖아요, 돼지가. 그럼 돼지가 다 죽으면 자기들 또 나와야 되잖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는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돼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일종의 절반의 성공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기적, 이 행위 계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을 때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오늘 이 돼지 주인들과 같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긴 있어. 또 그럼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그 당사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죠. 씨가 일단 뿌려지고 나면은 그 땅이 열매를 맺어요. 땅이 좋아가지고. 좋은 땅인데 그게. 오늘 귀신 들렸다 이 풀려난 이 청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들고 자기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나간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약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 청년은 다 알았나 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통제되고 억압됐던 어떤 세력이 있어서 내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알았나 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구원해 주신 걸 알고 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네 가족들한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은 스스로 열매 맺는 씨, 좋은 땅,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 그냥 자기가 치유된 경험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다시 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또 오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요때는 그냥 떠나세요로 쫓겨나셨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을 그땐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이 다 왔는지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때 4,000명을 먹이신 그 7병2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온 동네 방네 그 데가볼리 그 지역 전체 사람들한테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라. 그 예수란 사람이 와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를 봐라. 그가 메시아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열매 맺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아까 본 지도고, 이거 좀 확대하면 요 갈릴리 호수가 중심으로,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 여기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계시다가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다시 이제 요쪽, 거라사라고 하는 여기로 그냥 이제 이름이 거라사라 나오니까 여기인데 여기까지 안 오고 사실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계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의 첫 사도는 진정한 첫 사도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데가볼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전해질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더 자세하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종말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잠깐 볼 텐데 7절부터 13절까지 이 10절, 11,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살 발견을 귀신들은 청년에게서 나가는 대신에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은 이렇게 거할 초소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살던 집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몸속이었는데, 자기 집인데 거기가, 집에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랑하고 귀신이 방랑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물 쉬할 만한 물가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집도 없이 살려니까 힘들고 외롭다. 그래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귀신이 쫓아나져가지고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데, 이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다시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이 이렇게 예수님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그 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적 설명이죠. 실제 귀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귀신들은 어느 몸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은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전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이어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떨쳐내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했은 다음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뿌리 내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텅 빈 상태로 그냥 살았더니, 다시 악한 그런 세력의 뭐, 이렇게 영향에 내가 미혹되고, 물질에 미혹되고, 뭐 세상의 권력에 미혹되고, 그렇게 돼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단이 꼭 뭐 어떤 몸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게 요 시절을 다른 복음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 우리가 이제 흔히 지옥으로 그냥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요 무적행은, 그러니까 이 끝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구멍과 같은, 이런 게 바텀리스 핏,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죠. 또는 아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저 밑에 깊은 어떤 곳, 거기로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이게 무적행이라고 우리 말 쓰는데, 요 무적행은 사탄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어떤 인간이 가는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때가 되면, 요 때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최종 종말의 때예요. 이 사단과 이 사단을 추종하는 약한 모든 세력은 이 무적행에 다 가두게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요거를 요 귀신들도 알아. 요 악한 세력들도 자기들이 알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아직은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요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지역에 뭐 지진이 나고, 한 지역에 뭐 태풍이 있었고, 뭐 홍수가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는 수준의 재난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착한 본성을 발휘해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다시 문명을 재건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서로 아담과 이브가 돼서 우리 이렇게 다 잘 다시 삽시다.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예측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바닥에 있는 악한 세력에 지배되는 우리의 인간성, 죄된 인간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저놈을 내가 먼저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쟤가 날 먼저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내가 이것을 먹으려면, 이걸 지키려면 쟤가 못 먹게 해야 된다. 쟤를 죽여야 된다. 요렇게 갖고 이제 영화가 다 구성이 되죠. 근데 요게 더 현실성에 가깝다고 봐요. 요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믿었던 사람도 이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럼 남을 먼저 죽이자. 내가 살기 위해선 저놈이 죽어야 돼.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나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다 이미 살리셨어. 우린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지 않아도 돼. 이걸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이렇게 살게 되고, 남을 배려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약한 세력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냥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불안하고. 근데 이게 왜 돼지 때 이렇게 들어가게 했느냐? 아니, 예수님은 이 동물들에 대한 무슨 이런 어떤 그린피스가 얘기한 그런 동물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가? 그리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가?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 땅은 아까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다 그랬죠? 유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영에 들린 그 군대 집힌자, 그 청년 있는 귀신이 있어요. 거기서 돼지로 가는데 돼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게 당시 사교관이에요.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 시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무슨 이렇게 개인 재산이나 사유 재산이나 동물의 어떤 권리나 이런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돼지로 각을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니네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조금 더 어떻게 발버둥 쳐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최후의 그 때가 이르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 해봐. 가. 부정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더러운 영, 사단의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은 여전히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악한 권세로부터 또 해방시킬 수도 있어서 영향력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못 미칠 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게 이 돼지일 때를 결과적으로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땅에서 결국은 한 명 빼고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 사슬에 묶여 있는 이 사람, 제어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대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이 사슬에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이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렇게 조금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나중에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 사슬에 묶인 인생들을 해방하고자 자신이 이 사슬에 스스로 묶여서 그것을 끊고 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히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유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이제 나중에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스스로 돼서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마가가 그린 이 본문의 그림을 보면서 이 좀 작은 그림의 모습과 큰 그림을 동시에 생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는 이 죽음과 어떤 어둠의 영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 본능이죠. 그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을 받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걸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죽어도 괜찮아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영적인 두려움 그런 걸 우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걸 왜 두려워해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믿음이 그다음부터 커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부활 소망을 감당할 사명이라는 시가 보니까 그러네. 장깔뱅이 누구냐면 이제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인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주목한 성도는 죄와 사탄과 악한 자들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